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때까지 그 족보가 나오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거기에 딸들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6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세상의 심판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장에 나오지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결국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뜻 또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육을 따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 육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여자를 선택할 때 육을 가지고 선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 그 영이 함께하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생명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지요. 육이 되어진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른 짐승과 별 다르지 않아요. 육을 따라 움직이고 또 자기의 육정에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를 거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죄인들, 또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근데 세상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정과 또 그 모든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갑니까? 육신의 방향으로 갑니다. 자신의 육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지요. 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만 베풀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왜요?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육신이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의 영이 있다고 하지만 육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내 욕심과 내 욕망과 탐심과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이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5장에 보면 수명이 거의 1세기를 살아요. 1세기가 아니지요. 1000년 삽니다. 100년 단위의 삶이 아니라 1000년 단위의 삶이었다가 이제 120년이 되려 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120년은 또 이렇게도 봅니다.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제한적 기한의 시간으로 보기도 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120년으로 한정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요. 아직 120년이 되지 않았고 120년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갈 만한 제한적인 이 120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아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졌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딸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몰라요? 용사, 바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낳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명성이 있고 용사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덮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게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세상에 뭐가 가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창조가 있을 때에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함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주의 복과 은혜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빛이 가득했던 때에 이제는 빛은 떠나고 어두움이 그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빛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둠이 나를 덮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은 사라지고 내 욕망만, 내 감정만, 그리고 내 기분만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문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 선택하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부터 하나님과 동떨어진 우리들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한탄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심을 한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세웠더니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를 보고 한탄하시면 안 돼요.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한탄하시면 안 돼요.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한탄하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이켜 주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가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의인이 되어졌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뭐였을까요? 노아에게 부어진 은혜가 뭐였을까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5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앞에 있는 그 선친들의 족보를 보면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첫째를 언제 낳아요? 500세에 낳아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100세 되기 전에, 때론 200세 되기 전에 이미 자녀를 낳고 그 이후에 계속 자녀를 수없이 많이 낳는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는 500세 돼서야 자녀를 낳는데 삼형제 외에는 낳지를 못합니다. 그때 당시엔 이것은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50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괴로움과 그리고 고난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50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이 노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녀가 많아야지 그 가문이 번창할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자녀가 특별히 남자 힘 있는 자들이 많이 내 자손 가운데 있어야지 땅을 개간하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부유하다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500년 동안 낳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 못 살았다는 얘기도 되지요. 환경의 제약도 많았다라는 거지요. 힘 있는 자들에게서 쫓겨다니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자녀들이 많아서 누가 공격하지 못할 만큼 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니 그런 모든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은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다 썩었어요. 다 부패해요. 하지만 은혜 입은 자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또 어둡고 또 포악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자는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부패한 곳으로 완악함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포악함으로 육신화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